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우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부흥사 이성공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항상 왼쪽 손을 이렇게 주먹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설교할 때에도 왼손을 꼭 쥐고 계셨고, 길을 걸을 때에도 왼손을 꼭 쥐고 걸으셨다고 합니다. 잠잘 때에도 먹을 때에도. 왜 그랬는가?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왼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항상 설교 강단에 올라가실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외치며 강단에 올라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더스모금 교회는 늘 강단 한편에 성령님의 좌석을 늘 비어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할 때에도 성령님 자리를 늘 비워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주문처럼 되뇌인다고 그냥 행동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할 때에 생겨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잘 모셔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지방에 환갑이 다 된 목사님이 계신데 세상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으셨어요. 이제 한 3살 되는데 같은 또래의 목사님은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데 관해서 이분은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나는 늦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진을 보여주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종종 걸음마를 뗐다고 아빠 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갓난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엄마의 젖이나 분유를 먹이지 않고 최고급 1등급 한우를 구워서 이 아이에게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한우를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이 아이에게 갖다 먹인다 할지라도요, 아이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상과 어떤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고 항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성숙함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잘 받아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교회가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잘못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다 씨를 뿌린 농부가 싹도 안 났는데 열매를 안 맺었다고 화를 내고 땅을 갈아엎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리석은 농부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지가 오래됐고 영적으로 이제는 갓난아이에서 청년과 청장년의 그 이상의 성인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갓난아이처럼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아이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아이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베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영적 성숙의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제자들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진리의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부주를 먹고 있다면 이 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성도는 진리의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에 강원도 일대를 돌아보면서 전도대 하루 여행을 이제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2대로 움직이는데 그 철원에 보니까 거기는 가이드가 또 따로 이제 붙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각각의 버스에 다른 가이드가 올라와서 진행을 하는데 이끌어주는데 보니까 어느 버스는 막 너무나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가이드가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 버스는 좀 죄송합니다. 가이드가 조금 좀 부족해요.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야, 우리 버스는 이랬다더라, 가이드가 이랬다 했다더라, 너무너무 즐겁다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루 관광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가이드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불만과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안내자,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때 이제 입학 제도가 바뀌어서 제가 잠시 갔었는데요. 거기서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시생도 부모님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다들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봐서 내가 내 인생을 미리 살아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문가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요,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두 가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점점 희박해지고 진리라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진리야?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야, 권력이 진리지. 무슨 말이야? 쾌락이 최고야? 아니야, 자유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 붙들고 달려간 그 끝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자꾸 흔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타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설교에 저 어디 조계종의 유명한 이 불교僧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참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는 천주교와 자매교를 맺고서 그냥 바꿔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들과 모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칭찬합니다. 이야, 멋지다. 종교 대통합이다. 그래, 사랑하면 저렇게 인정해 줘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오직 진리를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구원이 아닌데 신사적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데 칭찬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리를 자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진리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본문 13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장래 일을 말하신다고 알리신다고 했어요. 자, 근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 땅값이 폭등할 거다. 그러니 거기 땅 사놔라. 주식이 이번에는 이게 잘 될 거다. 이거 사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뭐냐? 바로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해가 되면 그냥 점집으로 유명한 점쟁이에게 몰려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0년 후 나의 미래를 아는 것과
미래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잠깐 나의 모습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아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모습을 알고 싶어서 난리를 쳐요. 맞지도 않는 전혀 다른 그 점집 무당을 찾아가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미래의 장래일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전에 청년부 담당을 할 때에 몸이 좀 안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먼저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 엄마를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아들의 결혼이었어요. 근데 참 교회 안에 참한 자매와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자매와 잘 사귀는 줄 알았더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청년이 실망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서 영화다는 저를 찾아갑니다. 당시 2천만 원의 시주를 금을 내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오고 한참 지난 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은 춘천에서 영화다는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램프의 요정 진리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오셔서 나의 이 바람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말아요.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언약궤만 전쟁터에 딱 모시고 오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4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딱 오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하면서 막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언뜻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약궤,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물건 가지고 마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내 영광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는 이런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맨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실망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락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성령받아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말고 성령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우리 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